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령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지만은 실은 태초로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혼자 교회 내 자력으로 교회를 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을 입은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는가, 또 내가 지배받는 그런 성도인가, 그것이 사실은 문제이죠. 물론 충만하라고 할 때 그게 100%일지 80%일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 충분히 역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 의미부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원문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 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수동태를 바꿔서 번역하니까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라고 변정길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다르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나무잎이나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바람을 맞았을 때 그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술 취해 있는 상태는 그 사람이 술이 취했는가 안 취했는가, 그 술에 충만한 상태로 취해 있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얼굴이 표가 난다든지 걸음걸이가 그렇다든지, 요즘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는 바르게 간다지만은 삐뚤삐뚤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상태는 반드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의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이죠. 바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는 사실이지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번역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전에 성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는 아람어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번역한 것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에서 통용하는 언어인데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번역은 아람어도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둘 다 번역을 해버린 거죠. 아람어도 번역하고 헬라어도 번역한 것이죠. 그러나 원문상으로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그 아람어로 우리가 늘 쓰는 아람어로 아바, 즉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랬죠.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히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먼저 있어야 될 것,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우리 자녀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다 막 사납고 그러면요, 니 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런 좀 절제하는 마음, 좀 온유한 심령을 주십시오. 너무 사납습니다. 그렇게 좀 편안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완전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만하면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싸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의 소욕, 즉 육체가 가진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하나가 있는데 그 욕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러운 세상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욕심이 강력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무작하는 그것이, 지배를 받는 그것이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여러분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이게 연결되냐면 6장 9절까지 연결돼서 6장 9절까지 그 상전들,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본동사예요. 이 동사가 가장 먼저 중요한 동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단락을 구분했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해지라는 이 동사가 6장 9절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서로가 여러분 찬송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찬송하는데 뺐다가 앉아있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죠. 우리 교단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싸웠어요. 교회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싸웠는데 너거가 나가라 이랬는데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주님 같으면 그 찬송 위에서 부르고 아래에서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서로가 성령 충만하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보십시오.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이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찬송하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복종하라 이랬죠. 여러분 21절을 빼놔놓고 22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21절도 보세요. 거기에 성령 충만했을 때 서로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들끼리 복종할 뿐 아니라 부부 사이도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서로 받드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쫓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는 아내니까 내게 그렇게 지난주 잘했나요? 이장로님? 아내 사랑했나요? 설거지 해줬습니까? 못 해줬죠. 뭐 바쁘다 보니까 못 해줄 수 있는데 잘해주는 거 여자들은 말로만 안 돼.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말로서 사랑합니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뭔가가 해줘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돈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설거지라도 해주는 거 청소라도 해주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손이 단체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올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자존심 구기는 그런 소리 하면요 옆집 아저씨는 돈 잘 벌어주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래 보면요 쫄이 되어지면요 그건 죽을 맛이에요. 그래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띌 때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8절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히 지배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성령 충만한데 내 자신만 충만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데 이분 기도원에만 늘 사는 부인들이 계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원에 사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 남편은 엉망진창이고 애들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지 혼자 기도원에서 살아가고 그냥 충만해 거기서 은혜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충만할지 몰라도 가정과 사회, 직장에 그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어디까지? 직장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인들이 종들의 지금은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지만은 직원들에게 사장이 갑질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지가 충만한 척, 지가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 밑에서 직원이 그 오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빈둥빈둥거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헌금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은 굉장히 중요. 5장 6장은 이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지배를 받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 보면요, 성령의 수줍음, 성령님은 얼굴이 없는 인격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장소와 시간에 그 몸이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간도 장소도 모든 것을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고 땅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몸의 한계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보이시고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은 이처럼 뛰어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벽이 끼어졌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임함의 결과가 그 반응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자 이것만 딱 떼가지고 참 예수쟁이들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버리고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가지는 그런 좀 특성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하는 것만 내가 딱 따오고 그 방언을 통해서 뭘 했던가는 또 생각 안 하는 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방언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바벨탑에 언어의 장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나아가도록 만든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벽을 허물으시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인클루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싸고 있다. 이러면 박스처럼 싸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창조가 새로운 조직이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1절 2절은 똑같이 2절이 똑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 살게 되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어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은 아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주 묘하게도 이런 인클루즈 수미 쌍관법으로 처음과 나중이 이상하게 묘하게 그냥 딱 그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바로 여러분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으로 가득 충만하게 지배를 받으셔야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힘든 이 코로나19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새로운 뭔가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기술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기계를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강물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흘러서 우리 사업터에 흘러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와 함께 성령님이 오심,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혼란스럽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도 막 숨기도 하고 혼란스럽잖아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또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에덴 동산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교회가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지배가 있을 때에 혼돈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내 개인에도 그렇고요,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저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빈자리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 보지 않으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답의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첫째는 적용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딱 펴보면은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9절 내용하고 비슷해요. 18절 19절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건 에베소서 염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우리가 읽진 않았으면 에베소서 5장 19절하고 비슷하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골로새서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 뭔가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거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내용에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대체했을까요? 말씀 속에 충만히 거할 때, 풍성히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히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내 속에 완전하게 지배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거든요.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거든요. 말씀 속에 우리가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안 읽어진다, 말씀이 안 보아진다, 그건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그 88년도에 대학원 입학을 하고 한 해를 휴학을 했어요. 서마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딱 마음에 다짐한 게 뭐냐, 한 해 휴학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에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에. 화요일마다 산에 올라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은 비닐봉지 들고 가가지고 쓰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에 올라서 바로 기도 안 해요. 말씀부터 읽었어요. 말씀부터.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가 풍성히 거해야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회개의 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비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워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비워야 될 게, 그래야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비워야 될 게 뭐 항상 내려놓은 비움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실제로 그런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과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셔야 돼,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간 좀 내세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기도 없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거는 바람, 능력, 영,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예요. 바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바람이 분다 할 때 그것도 루아흐예요. 호흡을 넣었다 할 때 그것도 루아흐예요. 그 다음에 정신도 루아흐예요. 그리고 순수한 우리말로 이런 말이 있죠. 얼.
올이라는 것은 한자 아니고 우리 순수 말 올. 한자로 말하면 기상. 이게 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우리가 정신이 없어진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빠졌다? 얼 빠졌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 얼 빠졌네. 여러분 그 얼이 빠졌다라 얼이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로 만약에 번역한다면은 기상도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이 있는 상태, 기상이 높은 상태가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가진 게 없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얼은 안 빠졌다.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얼이 빠져서 산다. 여러분 그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 야구가 참 그 프로 야구가 있기 전에는 유행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그 군산상고, 전라도 군산상고, 또 천안의 천안 북일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야구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을이 있어요. 그 을이 뭐냐? 기상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9회 말에 9회 초까지 찌고 있는데 9회 말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상이 있어요. 실제로 천안 북일이라든지 뭐 이 군산상고는 9회 말에 역전시킨 게 많아요. 왜? 우리 선배들이 전에 그렇게 해서 9회 말에 역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을이 있는 거예요. 기상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상이 그 후배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기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술 취했을 때 쓸데없는 기상도와는 다른 기상도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뭐 술 취한 거나 성령의 충만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상도가 충만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히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역동적인 삶, 기상도를 발휘하는 삶 되시기를,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